가 와서 많이 당황하셨나요? 이제 11월 중요한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교회를 또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에 걸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중에서는 가장 긴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장의 가장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딱 접었다가 한번 축 중간쯤을 피면 대부분 걸리는 곳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만큼 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가 하나입니다. 하나. 바로 말씀이라는 주제로 무려 176편을 써 내려가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이 단어, 이 주제가 오늘 성경에는 말씀, 율법, 율례, 법, 증거, 계명 이런 다양한 형태로 쓰여져 있지만 결국은 다 말씀입니다. 그만큼 길다는 것은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사실 시간적으로 보나 또 비중적으로 보나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죠? 또 듣습니다. 그리고 또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암송도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여러분들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절반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캐톨릭이라든지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또는 루터교가 아닌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특별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그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제 119편을 이번 주간에 긴 장이잖아요. 긴 절을 다 연구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좀 나열을 했는데, 첫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말씀에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말씀을 알면,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놓으면 이 말씀이 작동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뜻이죠. 그 유명한 말씀 오늘 읽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여러분, 청년들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청년들은요, 죄 짓기 딱 좋잖아요. 청년들의 대명사는 뭡니까? 혈기왕성. 그죠? 청년하면 혈기왕성, 청년하면 육신 충만, 이게 대명사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냥 육신이 충만해. 얘네들 어찌할 바를 몰라. 그리고 육신이 충만하고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육신의 정욕과, 그죠? 또 안목, 보는 것들마다 그냥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랑할 만한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그룹이 바로 청년이라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청년은 죄짓기에 최적화된 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청년들은 죄를 지어요. 그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들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고 알아지고 내면화되기 시작하면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이요?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고 의가 의인 것을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그게 죄였어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할 수가 없지.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보면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모태신앙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의 행실이 깨끗할 수가 없다,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당당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면 그들이 죄를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죄로부터 자신을 지킵니다. 죄를 지으면 불편해져요. 내 안에 성령이 불편케 하십니다. 근심케 하십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11절도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말에 두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알아야, 죄가 죄인 것을 알아야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하느냐, 말씀을 알아야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요. 먼저는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의가 의인 것을 알고, 그죠? 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더 나아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붙잡히면 내가 죄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뿌리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이제 가르치잖아요. 자꾸 어떻게 가르쳐요? 교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을 쌓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법규, 규칙들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죠. 여러분들은 기억이 전혀 안 나시겠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 뭐 영유아기 아이들, 지금 저기 잠옷실에서 지금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가르쳐야죠. 뛰지 마 이렇게. 뛰지 마를 못 알아들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디가 발달합니까? 입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주는 음식도 이유식도 뭐 그냥 받으면 다 먹어 애들은. 근데 그것만 먹으면 좋겠는데 장난감도 먹고, 그죠? 흙도 먹고 플라스틱도 먹고, 그냥 이 아이들은 그냥 계속 먹어. 그럼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플라스틱을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 유명한 먹지 마. 그럼 애들이 알아요? 못 알아들어. 아직 언어를 모르잖아. 그럴 때 하는 그 유명한 말, 지지. 지지 하면 애들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지지. 이거 먹을 때도 지지. 저거 먹을 때도 지지. 그들에게 유일한 한 단어, 지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지렁이도 먹고, 그렇죠? 다 먹어요, 우리 아이들은. 조금 크면 유치부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횡단보도 얻을 때 어떻게 돼? 파란불 켜지자마자 애들은 또 그때는 행동이 빨라 그렇게. 우리도 복도에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면 초등학생들은 안 뜁니다. 다 유치부 아이들이야, 그죠? 그때는 뛰지 마라. 횡단보도 찾길에서 뛰는 거 아니다. 걸어가면서 손 들어라. 너는 키가 작아서 손을 들어야 좀 보여.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다음 뭐 초등학교 올라가면 거짓말하지 마라.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착하게 지내라. 뭐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남에게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옛적 습관 그대로, 죄된 습관 그대로 그냥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또 말씀을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뼈에 새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순간순간, 그죠? 딴 길로 갈 수 있고 순간순간 미혹과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미혹받을 때의 마귀로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그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그죠?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심겨져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성경들은 우리 가운데 깨끗하게 하는 것, 범죄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의 유익이 뭐가 있냐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24절 보세요. 주의 증거들은,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말씀이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어디 곳을 갈 때 나의 인생의 길 가운데 내 발 앞에 등불 비춰주시고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바로 말씀이다. 또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너무 유명한 말인데 잘 모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저를 보세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열면
뭐가 비춰요? 빛이 비춘다. 아, 이거 너무 직관적인 표현이잖아요. 열면 빛이 비쳐. 예? 안 비치는데? 아니, 그 말씀을 그렇게 읽으시고 묵상하면 그것이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는 우둔하니까 여기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한다. 말씀을 자꾸 열어야 빛 대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아요. 인생을 조금씩 살면 살수록 점점 자기 자신이 우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둔하세요? 안 우둔하세요? 난 좀 우둔한데 점점. 옛날엔 내가 총명한 줄 알았어요. 예전엔 내가 똑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은 참 우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서류를 하나 내려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또라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이제 뭐 보려고 하나 봐. 그냥 어쩔 수 없이 띄었어요. 깜짝 놀랐잖아. 나는 예전에도 우둔했구나. 뛰지 마세요. 거기에 뭐가 있냐? IQ가 써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IQ가 써 있어요. 근데 IQ를 보려고 이 사람들이 내라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리고 막 그 성적이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성적이 뭐 가가가가 우구우구 나나나나 뭐 이렇게 나오는 가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쭉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마지막에 순간 거기 이제 생활기록부에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만 우리 많이 계시지만 그 선생님들이 쓰는 란이 있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생활 태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학생은 이렇게 두 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내용이 다 똑같아. 그래서 나는 1학년 때 쓴 내용을 보고 2학년 때 선생님이 그대로 썼나? 2학년 때 쓴 내용을 보고 고3 선생님이 그대로 썼나? 이렇게 썼는데 아닌 것 같아. 위로가 됐어요. 세 가지가 똑같이 써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 이 학생은 궁금하시죠? 이 학생은 지도력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함.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쓰여 있고 2학년 때는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내용이야. 그리고 3학년 때는 또 지도력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함.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아, 인간을 안 변하는구나. 나 그때부터 내가 여러분 지도력이 강하고 쓸데없는 책임감이 많아가지고 인생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아, 그래서 보면서 기분 안 좋았다가 마지막에 좋아졌어요. 아, 어디 갔냐? 네, 우리 우둔해. 우둔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그죠? 이 성경을 열면 지혜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길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곳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머물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돼. 저도 자신을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말씀을 통한 인도함을 받았던 경험들이 참 많은데,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딱 오는 말씀들이 있죠. 내가 나에게 하는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고, 또 큐티를 뭐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할 때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내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읽기와 큐티를 이렇게 주보에도 나와 있고 늘 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감사하죠. 그런데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기도원을 갑니다. 저는 기도원을. 제가 가는 기도원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원에 가. 왜냐하면 사람들의 조언, 사람들의 생각, 또 내 경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이야기, 경험들을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원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말씀과 기도, 오직 말씀과 기도만 딱 집중을 뭐 2박 3일, 3박 4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죠. 확신의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님, 저 누님과 결혼을 해야겠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결혼을 했잖아요, 내가. 주님, 군대를 병사로 가야 됩니까? 졸업하고 가야 됩니까? 졸업하고 가라. 그래서 졸업하고 갔잖아요. 주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겁니까? 아니면 교사로 그냥 평생 살아야 됩니까? 목회의 길을 가라. 또 교회를 개척해라. 교회를 갈매동으로 옮겨라. 뭐 이런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 기도원 가는 거예요. 기도원.
6년 전에 가고 아직까지 안 갔으니 아직 중요한 문제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광고에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원에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긴장을 좀 하셔야 돼. 우리 목사님이 엄청난 폭탄을 가지고 내려오시겠구나. 어떤 이야기를 하실는지 여러분 긴장을 좀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돼, 정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받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해서 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거의 완벽합니다. 후회가 없고 열매만 있어요. 후회가 없는 그 주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한 경험들이 많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셀 모임도 하면서 또 그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이런 인도함을 받았다. 말씀이 나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 충고가 되었다. 말씀이 나의 발에 내 길에 빛이 되었다. 내가 우둔하지만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깨달아 버렸다. 이런 좋은 경험들을 좀 나누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 잘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다음 말씀을 또 묵상하는 이 훈련이 좀 많이 되면 좋겠어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그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탄자니아 팀 공연하신 거 보셨어요? 지난 주일날? 7시인 줄 알았더니 7시 한 반쯤 했어요. 한 3곡 정도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그래서 없는 스케줄이 막 잡히더라고. 뭐 월드비전, 뭐 CTS, 막 전국을 다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일날 가시는데 와, 우리 교회 영상이 또 어디에 올라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3,900명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 유튜브에 와서 그 영상을 봤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제 주일날에는 다니엘 기도의 주강사가 누구였냐면 제가 요즘에 특히 관심 갖고 있는 조혜련 우리 집사님, 조혜련 집사님. 그분은 에너지가 넘치시잖아요. 아나까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넘치는 에너지로 뭐 축구도 하시고 뭐 많은 걸 해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과정들을 쭉 간증하고, 자기 집에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이 한 8명 되더라고. 다 예수 믿는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거기가 이제 그 남묘 호랭개교라고 일본 그 이제 불교 거기 심취해 있다가 이제 주님을 이제 이혼하고 그다음에 재혼하면서 예수 믿는 모태신앙 남편을 만나면서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성경에 몰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대. 지금 이제 70대 후반 되시는데 초등학교를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56독을 하셨대. 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성경 원래 한 80시간 읽으면 1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을 매일 읽으면 한 달이면 1독을 해요, 여러분. 그죠? 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우리 평생 우리 주님 앞에 가기 전에 1독을 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빗소 가족들. 안 그러면 제가 혼날 것 같아요. 1독은 하고 갑시다. 그리고 어느 분처럼 100독까지 한번 하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1년에 1독 정도는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 60여 명이 지금 성경 1독반에서 지금 낙오되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읽지 않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이상한, 그래서 성경 읽기 운동을 그분이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9절을 한번 볼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자기에게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소망의 날을 그래서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소망이 말씀으로 통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그 소망의 날을 앞서서 미리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그러니까 사람은 어리석어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막 그릇 행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 깨닫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그래서 내게 때로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깁니다. 긴 인생 살면서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우리는 고난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을 피하려고 해도 결국 인생 길게 살다 보니까 고난의 걸림돌에 부닥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겠죠, 당연히.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위로가 있어요. 고난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줘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특권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종종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 문제 앞에 내가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소망, 극복할 것에 대한 소망, 그것들이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미리 붙잡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죠.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지금 고난 중에 있을 것 같아요. 뭐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남편, 아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그것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정도의 큰 문제를 가진 성도들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여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와요? 위로로 오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웃으며 살 수 있느냐? 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당황하지 않고 초연하게 살 수 있느냐? 라고 누가 물어보거든. 여러분, 소망에 관하여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작은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그분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참으로 위로하고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바로 시편 119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으로 표현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을 보내셨잖아요. 진리의 영,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말씀과 삼위일체 주님은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한다는 것, 말씀을 연다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조혜련 씨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한 5독인가 6독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그 읽어 나가는데 몇 독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읽어 나가는데 호수 달고 뭐 신장이 망가졌는지 뭐 방광이 망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수를 달고 살다가 성경을 읽고 나서 읽는 중에 치료가 돼버렸대. 치료가. 와,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포용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죠? 세계관을 바꾸고 몸을 바꾸고, 그죠? 우리의 이 상처받은 이 정서,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다 바꿔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요, 말씀이 성령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분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주님 보고 싶어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초신자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일 수가 없지. 보이는 순간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갇히는데 어떻게 보여요? 뭐 보이지. 그런데 그분이 보려면 뭘 보면 되냐? 말씀을 보면 돼. 말씀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과 삶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